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벌써 5월 가정의 달이 되었네요. 가정의 달이 되면 저는 항상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해도 또 행동을 해도 이런 것에 참 조심스러워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교회의 표어로, 교회 슬로건으로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런 슬로건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가, 모범이 되나 이런 생각들이요. 오늘도 그런 아주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5월 한 달 내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렇게 제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이 그런 본을 보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고쳐나가고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정의 달 주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제정되기도 훨씬 전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단순한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들은 그저 부모님에게 푹 안기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애지요. 우리끼리는 나이가 많으시군요. 한참 누님 뻘 됩니다. 형님 뻘 됩니다. 아버님 뻘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애예요. 애 중에서도 아주 철부지 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많다고 점잔을 빼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순복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다 이러면서 막 그 순복음 교인들에게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삼박자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거,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거, 세 번째 건강한 거.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 첫째 박자,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는 거 둘째 박자, 그 다음 건강한 거 셋째 박자.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3박자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첫째 박자에 들어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인들은 3박자 축복, 오중구원 이런 거 다 알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3박자 축복, 그래 그거 나도 받아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4박자 축복이에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4개의 복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4박자 축복, 4박자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기도 역시 첫 번째 박자로 영혼이 만족해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박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게 맛을 못 느껴요. 그리고 먹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죠? 잘 못 먹고요.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면 잠이 안 와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엎치락뒤치락하고 혹시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고 이러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은 영혼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마음이 안 편하면 뭐 화장도 안 먹는다 이래요. 정말인지 모르겠고 남자들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화장도 안 된다. 화장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몸보다 더 중요하고 이게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딱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육체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이 만족해 된다 이 말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두 번째 박자, 두 번째 복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한때 우리 육체는 이건 육신적인 거고 세상 것이니까 이거는 썩어질 것이니까 이러고 육체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육체가 점점점 약해지거나 또는 육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죽게 되죠. 죽으면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가 없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게 몸이 건강한 걸 말해요. 우리 흔히 말할 때 아이고 뼈가 말라 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건강, 뼈를 견고케 하는 복,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 물된 동산이라고 가정을 표현했어요.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박자, 이건 뭐냐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것이 네 번째 복인데요. 이것은 직장을 말해요. 사업을 말해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인들이 말하는 3박자 축복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 우리도 여기 4박자 축복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즉 범사가 잘 되는 것. 거기다가 네 박자에는 가정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거지요. 여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사업은 뭐냐면 농업과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로 가루를 내서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소, 염소 이것을 길러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거나 가죽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었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제물로도 이 곡식과 이 짐승을 썼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해요. 샘이 꼭 필요해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비가 알맞게 오고 가물다 싶으면 또 비 와주고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샘을 파야 돼요. 샘을 파고 그리고 물을 얻습니다. 그래야 양도 기르고 곡식도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곳곳에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가 않아요. 또 비가 와도 우리처럼 이렇게 흙에 잘 이렇게 스며져 있는 게 아니고 흙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흙이 물이 잘 쭉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금방 메마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해요. 우리나라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10자 3m만 파면 물이 나온다. 어디든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이스라엘 지역은 10m 이상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물 기르러 한 100m 이상을 수십 미터를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기러 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런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아니 뭐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 한 그릇 주는 거 우린 너무 쉬운데 그 사람들에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샘을 얻는데 깊이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깊이 파는데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와. 우리는 어느 정도 파면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는 거 한 10m, 20m 파다가 물이 안 나오는구나 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물을 구하고 또 파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왔어요. 야,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길어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몇 번 길어 먹은 다음에 물이 마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른 물이 먹을 만큼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축축하게 젖어서 땅은 진흙벌 됐는데 물이 고이질 않아서 못 먹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 속에 빠뜨려졌잖아요. 이게 비눗물이에요. 비눗물. 거기 빠져 집어넣고서 그랬다가 나중에 건져서 팔아버리잖아요. 또 예레미야가 뜰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물에다 그 빈 웅덩이에 던져졌다 그러는데 축축하게 물을 기를 수는 없는데 밑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진흙벌이 되어 있는 거기 던져진 거예요. 자, 이래서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항상 물을 기를 수 있어요. 물이 기르면 농사도 목축업도 별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더 땅을 개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과 소를 떼를 늘려서 더 많이 기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는 법. 근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게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복이, 네 박자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이 네 가지의 복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축복. 이 네 박자 축복 중에 세 번째 박자, 가정이 잘 되는 복. 가정을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 촉촉하게 물이 있는 그런 산, 동산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가나 숲이 우거졌죠. 들에도 다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래서 금수강산이었어요. 정말 수를 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그 계곡마다 물이 흐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민둥산이에요. 바위가 주로 많고요. 나무가 있어도 그냥 한두 그루 있는 것 정도고 우리처럼 숲이 이렇게 팍 우거진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들판도 물론 잡초들이 많은 그런 들판이 있고 꽃도 많이 피곤 하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달라요. 조금 우리하고 보기에는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별로 물이 귀하단 말이죠. 이 나라는. 계곡에 우리는 어느 곳이나 가면 계곡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자연이 오염돼서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 가다가 아무 계곡이나 가서 그냥 물 퍼먹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물이 참 좋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계곡물 흐르는 곳이 별로 없어요. 계곡이 있어요. 물 흘렀던 계곡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물이 흘렀을 것 같은데 그 가이드들에게 물어보면 여기는 계곡은 계곡인데 평소엔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한번 오면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와디 스루라고 해요. 와디. 이 마른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그래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한번 쏟아지면 그때 물이 쫙 흘러갔다가 또 비 그치고 얼마 오면 또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광야 있잖아요. 사막이 아닌 광야. 광야나 사막도 그래요. 비가 한번 온단 말이에요. 비가 한번 쫙 오면 그 며칠 비가 오는 사이에 거기 그 모래 속에 있던 그 씨앗들, 이것들이 그 며칠 사이에 싹을 내가지고 쫙 자라요. 그래 자라가지고 그 비가 오고 비가 만약 3일 동안 왔다. 그럼 3일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물이 빠진다 그래서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쭉쭉 자라가지고 그래서 꽃을 피워갖고 씨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보면 푸른 들이 아니라 누런 풀, 우리 겨울에 죽은 풀들 있죠. 그런 풀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 그걸 뜯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이런 것은 우리나라는 어디나 갖다 풀어놓으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기르는 양은 정말 복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은 들로 끌고 나가서 풀어놓으면 그 마른 누런 풀들 말라 비틀어진 그것들을 뜯어 먹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끌고 나가면 풀 사이에 또는 돌틈 사이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게 그거를 핥아 먹어요. 그래서 수분을 충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우물을 길어서 이렇게 해서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귀한 나라에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주신 낙원입니다. 이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낙원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성경에 보니까 물이 4개의 강물이 흘렀다고 했어요. 4개의 강물, 비손, 기론,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러서 이 에덴을 둘러서 사방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물이 촉촉한 물된 동산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 후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원초적인 모습은 물된 동산 같은 곳이에요. 물된 동산에서 가정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정은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샘플이에요. 그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우리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먼저 가보잖아요. 가서 보면 거기에 이렇게 아파트를 미리 다 꾸며놨어요. 그래서 창문은 문은 무엇으로 해놓고 장은 어떻게 붙박이장을 하고 이런 게 다 등까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아파트를 청약을 해가지고 이거를 분양받으면 요런 등에 요런 창문 이중창이구나. 이 문은 이런 색깔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집안 구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모든 가정이 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샘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모델하우스를 사람들이 보고 야 좋다 이러고 다 이제 했는데 나중에 입주해 보니까 모델하우스 때 거랑 달라. 그때는 좋은 화장실에 그 욕조도 좋은 거 최고급으로 쓰고 다 좋은 거 썼는데 막상 집을 지은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다 그냥 중국 제품, 싸구려 제품, 안 좋은 제품 이런 걸로 다 떼어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고소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랬던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고 아내는 또 뱀에게 이렇게 핑계를 서로 대고 이러면서 이 천국 같은 가정, 낙원이었던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점점점 모델하우스가 변형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깨지고 오늘 우리 가정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모습들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가정의 원형은 물된 동산 같은 천국 같은 가정인 것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죠. 이제 다시 이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모습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끝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나타나고 옛 땅과 옛 하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것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새 땅과 새 하늘 거기를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철철철철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강가 양쪽으로 가로수가 쫙 돼 있는데 그 가로수에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맺힌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매달 과일이 맺히니까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저 열대 지방에 가면 거기 필리핀 같은 데만 가도 더우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져요. 아무 때나 산에 올라가면 그들의 그 농장에 가면 그러면 과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없는 거예요. 바나나가 달리는 때, 물론 이제 많이 달리는 때가 있겠지만 뭐 이런 때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가면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언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1월 달에 출발해서 뭐 5월 달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우리나라는 봄에 꽃이 피어가지고 가을에 주로 열매를 맺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런데 이 더운 지역은 그게 없어요. 아무 때나 가서 뜯어 먹을 수 있고 따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더운 지방 사람들이 좀 게을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왜? 이 여름에 준비 안 해놓으면 겨울에 굶어 죽기 딱 좋거든요. 열심히 하잖아요. 자,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맺힌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 봤어요. 한 나무에 12개 과실이 맺히는 걸까? 아니면 12개 나무, 12종류 나무가 있는데 그게 1월 달엔 여기 달리고 2월 달엔 저기 달리고 이런 걸까? 어떤 거라도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1년 내내 그러면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가 꽃이 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꽃이 있고 1년 내내 저 나무에 열매가 있고 저 나무에 열매 있고 이번 달에가 이 나무에서 따먹으면 그 다음 달에 저 나무 걸 따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길은 황금길이라고 해서 그 황금으로 만든 길이 아니고 그만큼 아주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길이 있고 그렇게 쭉 써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 그게 천국이다. 거기서 영원히 왕 노릇하리라. 왕처럼 살리라. 아, 이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아무리 좋아도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 5,000년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수많은 선왕들이 있었고요. 지혜 있는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도 어딘가는 배고픈 자가 있었고 어딘가는 불행한 자가 있었고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가 있듯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중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희망을 걸죠. 야, 이번에 대통령 암계 씨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뭔가 다르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내보니까 어때요? 맨 그 기대는 항상 빗나갔어요.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이래.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고요. 대통령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안 되고, 좀 깨끗하다 싶어서 이 사람은 믿으면 될 것 같아 해서 뽑아봐도 역시 그 나물의 그 밥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누가 나와도 기대를 안 한다. 그래서 언젠가 무슨 정치학 박사가 선거에서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다. 차선을 뽑는 것이다. 뭐 이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도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다. 되고 나면 다 똑같아지더라. 세상 나라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눈물도 저주도 없고 사망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집이 복되고 즐거운 거예요.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어디 갔는지 지금 없어졌어요.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식사 때마다 옆에 같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하는 대화를 끊임없이 어떤 말 참견하지 않으셔도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그렇게 사라지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이 천국은 영혼의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게 몇 년 살았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얼마 못 살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에덴에서 사는 동안 저들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만족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먹을 것과 잠자리만 제공해주면 살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먹을 것과 잠자리만 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영혼이 만족할 때 행복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느끼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럴 때 육체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육체가 편안하기 위해서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잠언에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잠언의 기자는 벌써 아는 거예요. 아무리 고기 덩어리를 놓고 먹고 살아도 마음이 안 편하면 아니다. 채소만 먹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것, 영혼이 편한 것 이게 진짜다 이거지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가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인사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 시부모들 어른들이 며느리가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최고급 요리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편한 자리라서 그 몇 젓가락 못 먹고 그리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이만한 양푼에다가 고추장이랑 소금 막 비벼서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느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선 보러 나갔는데 불편해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영혼이 편안할 때, 영혼이 만족할 때 삶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삶이 만족하지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LA에 저 헐리우드 옆쪽으로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고요. 누구나 거기 좀 살면 좋겠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의 대저택이 거기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누구든 거기서 사는 게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평창동 같은 그런 강남 이런 그런 곳이겠죠. 그런 데인데 거기서 제일 잘 되는 성업하는 것이 하나가 정신과 병원이고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하고 안정제래요. 왜 그러냐?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갖추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지금 새로 번역한 그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줘도 만족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권력을 가져도 그게 만족이 안 돼.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수천억, 수백억, 수조의 재산을 가졌어. 하루에 1억씩 써도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재산을 가졌는데도 그런데도 재산에 그냥 욕심을 부리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만족함이 느려지는 거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넣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걸 이미 깨닫고 시편 여러 곳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이 제일 행복해요. 엄마 품에만 안겨있으면 세상 어떤 것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밖에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쳐도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자요. 얘는 엄마 품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가정이 영혼이 만족이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 죄가 없는 사람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우스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 죄를 그렇게 졌기 때문에 저렇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가슴을 치나.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죄인이 아니죠.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해요. 훨씬 완벽하고 훨씬 더 국법으로 보나 사회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으로 보나 그런 것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람 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몇 사람하고 잡았네 이런 남자들 그렇게 떠들고 막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많이 먹는 거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못된 짓 하는 거 이런 것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작은 것도 다 괴로워해요. 말 한마디 하는데 욕이 몇 마디씩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같이 시골에서 같이 교회도 다니고 이랬던 친구인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가 됐다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 넌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나도 다녔는데 난 요새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면서 네가 목사지만 친구니까 그냥 반말하고 그럴게. 그래서 그래라 이랬던데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이 말마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뭐 누구는 어떻게 산대냐 뭐 이런 얘기 이제 궁금하니까 혹시 초등학교 때 친했던 아이들 뭐 아는 애 있나고 야 아무개는 요새 어디 너 소식 아니? 그러면 그냥 걔는 뭐 하고 산대 이러면 되는데 욕을 붙여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욕이 막 한마디 하는데 욕이 막 너무 듣기가 거북해서 조금 전화하다가 이거 듣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하자고 얼른 끊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길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그 집사님은 안절부절하면서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눈치도 없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묻는데 한참 이 집사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러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급한 것처럼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얼른 가시라고 그러는데 또 반가워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오니까 얼른 급한 김에 여기다 주머니에다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넣고 이제 저랑 얘기 몇 마디 인사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눈치도 없이 자꾸 얘기를 거니까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이래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담배가 타들어가서 뜨거워갖고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가능하면 빨리 끊으세요. 이러면 이제 그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나는데 보세요. 담배 피우는 게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주 작은 거 하나 사소한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착한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진짜 성인 군자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만한 돌멩이는 돌멩이고 요만한 모래알은 돌이 아닙니까? 둘 다 물에 가라앉듯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볼 땐 둘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로부터 해결을 얻었어요. 나 같은 죄인,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대요. 이거 필요 없어 이러고 집어던진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시편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다가 그냥 집어던져서 가라앉아서 다시는 찾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같은 죄인,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에요. 가정이 바로 이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천국에는 영원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샘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실 때에 우리 가정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목마름으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이 됐어요. 삭개오는 돈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장으로 그래서 많은 돈을 긁어 모았는데 그걸로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샘인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이 됐어요. 니고데모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말라 했어요.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셔요.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을 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육체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샘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샘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감사의 샘이 넘치고 위로의 샘이 넘치고 용기를 주므로 그래서 격려하고 그렇게 희망의 샘이 넘치게 해야 돼요. 가정이 축복의 샘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 같은 곳입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항상 영원한 샘이 있습니다. 이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이런 가정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